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 때 가장 큰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남쪽을 보고 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악기가 떠나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절을 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너는 교회도 가지 않는데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하느냐? 절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으니 큰 절을 해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남쪽을 보고 절을 2번인가 3번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현재는 교회를 거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방송에 나와서 우상 숭배 같은 그런 미신적인 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독교인이었고 한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TV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우상숭배 같은 귀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큰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들인 것이고 비기독교인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삶의 태도나 세계관이 달라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연예인은 비기독교인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잘 안 나가는 연예인, 그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삶의 모습의 변화나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천국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한때 조금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즉 거듭나는 체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났을 때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그 신비한 그런 기도를 해야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또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성령에 임하는 그런 많은 그 은사들이 있는데 꼭 방언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가 뭡니까 하면서 기독교 체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도둑이 들 수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국적과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게 될 캐나다에서 살 것을 준비하고 우리 있는 재산들을 캐나다로 점점 옮길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캐나다로 가능하면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백두산이 언젠가 터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위험이 없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캐나다나 미국 같은 곳으로 재산을 옮기고 보물을 그렇게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우리가 재산이 있다면 이곳에 자꾸 쌓아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재산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삶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서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재산을 옮기지만 그런데 갈 생각, 외국으로 갈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괜히 캐나다에 재산을 옮기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글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 사람은 그쪽으로 자꾸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보물을 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의 보아들을 옮기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야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
천국의 재산을 옮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두어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잘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다 보니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곡간을 크게 지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서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부유한 삶이 되지 못하고 좋은 삶이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는 대다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부유하지 못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이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의 보화가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 곤란을 당하지만 그런 것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그것은 안 되지만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게 되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나의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쌓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기독교인이고 아마 교회를 잘 다니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하객으로 왔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종에게 당신의 주인이 천국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종이 대뜸 저는 전혀 천국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을 갈 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다른 도시만 가도 며칠 동안 그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소풍을 갈 때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주인을 보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아무것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아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정확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려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천국을 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머리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물론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참 부족한 점이 많구나. 내가 좀 더 진짜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정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은밀히 구제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니까 은밀히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 쌓을 수 있다는 것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더 큰 보화를 쌓고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의 할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